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을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려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간 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와 요셉은 한 가정에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여 소와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이야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로 전환되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함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한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창기와 세리와 같이 천대를 받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지냈습니다. 본문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늘 하던 대로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밤에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다른 날처럼 양들은 안전히 잠을 자는지 들짐승이 습격은 하지 않는지 살피며 양떼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던 그들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짧은 성경의 문장에서 목자들이 경험한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목자들에게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섰고 사람이 낼 수 없는 거룩한 빛이 그들을 비춘 것입니다. 목자들은 생전 누구에게도 전해 듣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우 두려워 무서워하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겠다. 다윗의 성내에 크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에 이어서 천군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천군들의 찬송은 매우 거룩하고 매우 웅장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목자들을 떠나고 목자들은 자신이 들은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고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며 천사가 전하해 준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하여졌습니다.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주를 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의문 하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가축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시는 곳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 부유한 가정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태어나시면은 구주가 되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 하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물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왕궁에서 태어나나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면 더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여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더 편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시면 더 불편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이 세상의 신분의 높고 낮음에 사람의 귀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나셔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며 힘 있는 이에게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힘이 있으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태어났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당시에 천대받던 목자들이 그 구원자가 오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고 가장 먼저 달려와 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귀천을 구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귀천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소식과 그리고 천사의 들은 찬양,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그 소식을 그곳에 마을로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자의 말을 전해 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말 그대로
전하여 들은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목자들처럼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누군가 경험한 매우 놀라운 영적 체험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하여도 우리는 직접 경험한 사람의 그 감격과 기쁨과 깨달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은 느낄 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전해 듣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말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전해 듣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소식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에 뿌리 박혀서 그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